18장, 잠언이 18장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18장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또 사람의 혀로 나오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잠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이 한두 번 말에 대해서 강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것까지만 하죠. 20절까지만.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음식으로 배부르고요. 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잠언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그리고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잘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정말 참 만족이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체력에 있지 않아요. 체력에 있지 아니하고 영양제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늘 잠언은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본문을 얼핏 잘못 생각하면 그런 평생을 좀 과묵하고 또 침묵 속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교제와 사귐,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대부분 언어이고요, 언어 생활이고요, 또 말에 있습니다. 이 대화를 우리가 끊고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 이 혀의 힘, 이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 없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13절에 이제 좀 그런 구절이 나와요.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결국 우리 말할 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고요, 시기고요, 또 그 적절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흥분해서 성급하게 말을 해서는, 즉 너무 성급하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계속 얘기하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 한국의 SAT가 아니죠,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내가 수학 문제를 좀 풀 수 있는지, 예전에 좀 내가 그래도 가닥이 있으니까 풀 수 있을까 해봤더니 좀 어려운 문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영어 듣기 평가를. 근데 그 중에 영어 듣기 평가 문제 뭐가 있냐면 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딸이 와서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너 중간에 말 끊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 듣다가 잠언의 말씀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그게 문제였던 거야.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빠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끊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여기에 뭐가 부각이 됩니까? 성급함이에요. 성급함.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성급하게 듣고 성급하게 대답하시는 분들 가끔 봐요. 저희도 그렇죠. 좀 끝까지 듣고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다가 정말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는데 늘 성급하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급함이 어디서 올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함과 성급함에 대해서는, 조급함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성급함, 조급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차이가 여기 나오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 신중한 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입에서 나온 이 명철한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라고 나옵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깊은 물과 같대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의 말에 대한 뭘까요? 찬양이에요. 뭐에? 깊다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의 그 미련함과는 좀 달라요. 저는 잘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유심히 잘 듣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시선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저분 잘 안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들으면 잘 듣는 그 생각과 사고 속에 말할 것들이 사실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보면 이 현명한 사람의 말에 대한 찬양인데 깊대요. 그리고 헤아리기는 때론 쉽지 않겠지만 듣는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조급한 사람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막 대답하는 것,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마구 이야기하는 자, 자, 이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한다? 예,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별식과 같대요. 굉장히 자기에게는 만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그것이 내려간대요. 그것이 뭔가 신중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자의 경솔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련한 자의 경솔함과 명철한 사람의 이 신중함의 근원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라는 이제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 담론에 의하면 말 조심해서 해라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해답을 우리에게 좀 넌지시,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여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어느 부분이었냐면 자기 소욕이고요. 2절에 자기의 의사입니다. 더 눈에 들어온 게 자기예요, 자기. 우리를 성급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더라고요.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소욕, 자기 의사, 자기 의. 이게 강한 사람이면 남 이야기 잘 듣던가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기 무지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 자기 의사, 자기 생각, 자기 소욕, 자기 욕심, 이것이 극대화될 때는요, 성급해요. 이야기하는 것도 성급하고 듣기는 주저하고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언어의 생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예, 여기 자기 소욕과 자기 의사의 충만함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의 그 찬양은 아닌데 가요 중에 내 속에 너무나 뭐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나 많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굉장히 조급한 언어 생활에 나올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제 이혜주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미련한 자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미련한 자가 어떤 자라고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나요?
자기 만족으로 인해 이기심과 나태함에 완전히 매인 자예요. 그죠? 언어의 뜻을 보니까 거기서 핵심이 뭐였죠? 자기 만족, 이기심이에요. 아,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여기 밀어난 자들은 다 어디에요? 자기 만족과 이기심과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의에 너무나도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중함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온갖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신중함으로 뿌리 내리기에는 너무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버린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있었던 곳이었더라고요. 뭘까요?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거든요. 펄펙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선하지 않아. 너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거야.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를 극대화시키죠. 그때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허둥지둥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경솔하게 행동하죠. 무엇이 자극이 되니 경솔합니까? 자기 유익에 탁 걸려버리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죠. 심지어 무엇까지 들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과 자기 소욕이 클릭이 되니 이제는 신중함이 사라지고 경솔함으로 그것들을 선택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경솔함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로 끌고 가시죠? 결국 예수님이 탐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탐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사단은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 몰고 가나요? 나에게 절하라. 그 모든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 배고픔은 면하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경을 보다 그것을 무엇으로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만족과 그 명예와 그 찬란함에 가둬버리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집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기당할 때 사기 수법이 어떻게 제일 많죠? 이거 언제까지다? 오늘까지다. 내일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도 오늘까지라고요. 모레 가도 오늘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차를 사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거 또 직업을 그 직업을 좀 그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아니면 이 조건 당신은 못 준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조급해집니다. 성급해진다고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이 언어 생활의 갈림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였냐? 결국 자기 소욕과 자기 의사가 극대화된 상태. 그러니 오늘 보면 참된 지혜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된대요. 스스로 갈라진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내면의 마음의 갈라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래요. 근데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다 썼어요. 내면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왜요? 자기 소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의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서도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한 그 미련한 자, 자기 만족으로 인해 이기심과 나태함에 매인 자가 미련한 자래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결국 언어 생활에서의 그 조급함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 소욕과 자기 의사가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시아에게서도 보입니다. 조급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된 우시아가 조급해집니다. 언제 조급해지냐면 그렇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분양하는 것들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또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굉장히 우시아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사장들이 8명이 말리는 거예요. 건장한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근데 뭐가 탁 클릭이 되니까 굉장히 조급해지죠. 자기 욕심, 자기 의사가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엉뚱하게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급해지죠. 결국 분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죠. 평생에 낫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게 우시아의 결론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요, 이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 반사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공동체로부터 갈려나가고 뭔가 공동체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한다고요. 누구처럼? 우시아처럼. 어디서부터입니까? 언어 생활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어디서부터? 자기 소욕, 자기 의사. 이것들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참 지혜를 배척하는, 어찌 보면 단순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악의, 죄악의 어찌 보면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12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욕, 자기 의사,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충만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요, 교만이죠. 그것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렇지 않은 자,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에 바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에? 하나님의 끝뜻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은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어디 항상 가르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지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의 환호성에 자기 위안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는 자기의 어떤 그 높음과 그 귀함을 드러내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걸어가셨던 거예요. 뭐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겸손은 어떤 자일까요? 자기 만족과 자기 소욕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데 바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어딜까요?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뭐한다? 교만한 자와 달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쓸데없는 자기 욕심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의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오늘 많은 혀와 또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만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자기 소욕과 자기 의사,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내면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를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싶어요. 회의를 만약에 한번 하더라도 저 사람 저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며 성취 욕구와 인정 욕구와 이 모든 욕구로 충만한 상태든요,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정면 도전하는 그곳에 묵묵히 지켜나갔던 지점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욕구는 뭐였습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까지 거기서 무엇을 버리시냐면 인간의 욕구를 버리시죠. 인간으로서 예수의 욕구를.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거친 언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욕구가 충만하기 때문에 거친 언어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나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친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제 마치 우리가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지체들, 결국 어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온전히 다 내려어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서 그 길을 신중하게 언어 하나하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절제된 언어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빛과 소금은 단순한 언어 생활의 훈련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의사와 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영광으로 알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또 입술에 나는 것, 그 혀의 힘, 이 모든 것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입술을 좀 훈련하자, 단련시키자, 성급하면 안 돼, 먼저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의 말은 기품이 있어. 예, 다 좋죠. 그런데 오늘 이것의 근원은 어디서 둡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래서 참된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그러면 명철을 기뻐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 조급함이 나오고 신중함은 계속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어디죠? 예, 마음의 조급함. 예수님도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소욕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말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